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의를 하시다가 베다니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성령 받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10일 만에 성령께서 예수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영혼 속에 마음속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께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면서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일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귀중한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7살이 지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혹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또 다른 더 깊은 학문을 접할 때까지 우리는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과 자기의 피나는 노력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세상에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을 얻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편리함을 누리고 또 직장을 가지게 되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후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목회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혜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예의 바르게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성령님에 관한 지식을 쭉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았던 고난들, 그 다음에 그분이 매 맞으심, 왜 매를 맞으셨는가, 왜 그분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는가, 그 다음에 왜 그분은 수많은 죽음의 방법이 있는데 빨가벗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고통을 당하셨는가, 왜 그분은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시다가 왜 그분은 하늘로 승천해야 되신가, 그리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왜 재림을 하셔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쭉 성경을 이제 교회에 와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의 매맞음 고통의 육체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났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박혔습니다. 온 몸에는 채찍에 맞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분을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지금 많이 태어나봐야 100년 미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그분을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서로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옵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기억 니은을 배우고 또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음악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은 참이다,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후원해 주시면 어느 날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게 되고, 아, 그분이 오셨다 가셨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창조주이시구나, 그분은 신이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매맞으시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국은 나를 데리러 또 이 땅에 재림하시는구나,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거부하지 않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식은 네가 공부해야 되고 네 의지로 믿어야 되고 네가 받아들이지인지 안 받아들이지 네가 결정해야 되겠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가만히 딴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어떤 모르는 분야에서 내가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초등학생이 담임선생님이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무엇인가를 써가면서 그것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하는 말씀을 가만히 경청하고 듣고 있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지각을 열고 내 지식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신비를 체험하려면 합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 와서 목회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며,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 세 분야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기독교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열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면 먼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위대한 생명을 낳는 씨라 할지라도 그 씨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농부가 좋은 씨를 있습니다. 배추 씨를 갖고 있고 상추 씨를 갖고 있는데 그 씨가 너무 좋아요. 그 씨를 아무리 씨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씨가 생명력이 있다 할지라도 농부가 그 씨를 땅에 뿌리지 아니하면 싹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성경을 통해서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그 씨를 여러분에게 뿌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대통령도 필요하고 장관도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농수산부 장관도 필요하고 다 국방부 장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인간이 영적 존재인지를 알아주고, 인간은 죽은 다음에 영혼과 육체로 있는데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은 부활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은 둘째 사망이고 천국은 영원히 아름다운 곳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르쳐주는 자가 바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령님에 관하여서, 오늘도 보십시오. 성령님에 관하여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성령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성도가 어디서 이것을 배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요, 우리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왜? 목회자가 맨 정치 얘기나 하고 교리 얘기나 하고 잘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베풀게 살아라, 구제하고 살아라,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나쁜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심지어는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파리도 안 죽입니다.
인도 같은 데는 살생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소를 안 잡아먹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회 중에서도 복음의 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마다 끝나고 다윗 얘기마다 끝나고 솔로몬 얘기만 끝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수치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지옥에서 수치받아야 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왜 쓰셨습니까? 온통 눈만 뜨면 머리로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왜 손에 발이 대못이 받겠습니까? 왜 발에 대못이 받겠습니까? 날마다 이 손을 갖고 범죄하고 날마다 발 갖고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받게 손과 발이 내가 받게 할 것을 주님이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줘야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믿어져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의 종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 누가 물에 떠내려가다가 홍수에 빠졌습니다. 누굴 먼저 건져야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직업이 뭡니까? 국방부 장관. 여러분, 저는 목사부터 먼저 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 둘이 떠내려가는데 둘 다 물어보니까 둘 다 목사인 거예요. 그때는 또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일평생 동안 누구에 대해서 전했습니까? 아브라함에 전했습니다. 당신은 나는 예수 전한 사람부터 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살, 7살 먹은 그 아이들, 유초동부 아이들이 기도할 때 보면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엄마가 막 흔들고 기도하니까 애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교회 와서 날마다 예수 얘기 들으면 예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귀에 맨날 예수 얘기하면 자다가도 일어날 때 예수님하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성경 32,500가지 약속을 구약과 신약을 전복시켜서 거기서 복음의 핵인 이 구약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 주면 예수님에 대한 생명을 먹고 여러분께서 무럭무럭 영혼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벌고 몸이 건강하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또 여러분이 또 해야 될 일을 적용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자, 시편 24편 7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성도 여러분 접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계속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는데 어디 들어가시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이란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세상에 가 있고 가족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향락에 가 있고 이거 끝난 다음에 빨리 어디가 가야 되겠다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문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와서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강압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는 75억 인구한테 잠재워 놓고 지옥을 딱 10분만 보여주면 예수 안 믿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결정한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시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문을 열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자고 졸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중한 문을 열어야 그분이 네 속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네가 나를 환영하니까. 네가 나를 경배하니까. 네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비형성 비물질이라 눈에 안 보이셔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는가 이거를 가르치는데 교회 와서 오기만 하면 잠자고 핸드폰 열어놓고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열어놓으면 그 핸드폰 받으러 후다닥 화장실 가는 척하고 받으러 간다 이 말. 그 엉덩이만 보면 똥 싸러 가는 엉덩이인지 그거 안다 이 말이야. 마귀가요 꼭 핸드폰을 열어놓으면요 가장 중요한 말씀 때 못 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말씀을 무시하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목회자를 무시하니까 이 설교를 한편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할 때도 있고 몇 시간을 고민할 때가 있고 2, 3일을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런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잘 되라고 설교하러 왔는데 앉기만 하면 졸고 있으니까 핸드폰 갖고 장난하고 오줌 싸러 가고 똥 싸러 가고 아니 그거 좀 조정을 하세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부흥회 가면요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하고 식사할 때 절대로 예배 시간에 복음 안 받고 잠자는 사람하고는 저하고 밥 안 먹게 해주세요. 제가 그 말하면 그 목사님도 알아듣고 저도 싫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준 적이 없고 그만큼 그 사람이 싫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요
TV 볼 때는 잠이 안 오고 무슨 일을 잠이 교회만 오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이라 포근해서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 니는 아버지 집이고 우리는 마귀 집이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별로 잠자는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도 없고 있다고도 볼 수도 없고. 정말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요, 정말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고 이 설교할 때 자는 사람은 정말 꼴보기 있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면, 아니 만문을 열어서 그분이 들어가시겠다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잠문이 열려가지고 잠만 자면 어떡하겠다. 여러분 잠자니까 누가 신방 오냐면 마귀가 신방 오는 거야. 너는 어쩜 그렇게 날 닮아서 잠을 좋아하니?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지금도 제가 워낙 재밌게 하니까 지금 안 자지, 벌써 누구 한두 사람은 입신 들어갔을 거예요. 문을 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냐 짧게 했냐, 남자냐 여자냐 아이냐 어른이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 인격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증거가시는데, 주야 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오늘 마음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영을 받아들이고 제사함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 응답의 문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너와 함께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 동안 예배 시간에 잠자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문을 여셔서 그분을 통째로 받아먹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천사들이 받아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앞에 보고한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받는 것을 보고해야지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믿음의 문을 열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받는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졸음문은 닫아버려야 돼요. 세상을 향한 모든 것들은 닫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오직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는 생명의 예수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목회자가 신령한 생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귀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할과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의 마음의 역할이 이 세 가지가 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기독교의 신비로운 역사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마음을 열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목회자가 막 정치 얘기나 하고 다른 교리 얘기만 하면 이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목회자는 생명을 주려고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데 성도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자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가지를 마음을 열고 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를 하셔서
그때부터 은혜 받게 하고 깨닫게 되고 기쁘게 되고 권능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하나 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해야 될 것과 목회자가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성도가 해야 될 것과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2000년에 오시다 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어지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 딱 3분만 더,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나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장로님은, 집사님은 성령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당신이 성령 받은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자, 성경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정말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너 성령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뭘 증거? 당시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증거할 거야? 나는 지구상에 10억 개가 넘는 종교가 있고 교주가 있지만 그것은 다 비진리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라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순간에 성령은 내 속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나사렛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참신이시고 오직 예수만 구원 주시고 오직 예수에게만 죄사함이 있고 오직 예수에게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지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이고 구원은 이례적이고 성화는 계속적이고. 정리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마음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들아 열어라, 문들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체 안에, 영혼 안에,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고장난 육체가 치료받을 수 있고 망가진 영혼이 회복될 수 있고 상한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창세 첫 번째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전지창조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세상을 향한 모든 것은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셔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마음껏 은혜를 공급하고 마음껏 회복을 공급하고 마음껏 치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한 성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시면 더 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